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의 말씀을 가지고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판 승부를 가리기 위해서 진을 치고 공격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전세가 얼마나 위급했는가 하는 것은 사울 왕이 직접 전선에 나와 지인도 지휘를 하고 있었다는 점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2세의 팔형제 중 막내인 다윗이 출전한 형들을 면회하러 갔다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은 무서워 떨고 있을 뿐 그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대응하거나 싸우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골리앗이 거구에다가 완전 무장한 모습에 질렸던 것입니다. 현재의 북한과 남한의 관계와 같습니다. 북한은 장비 전쟁 준비를 다 하고 핵 전 세계에서 반대하는 것도 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믿음이 있으면 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확실하게 믿어야 할 것은요, 우리는 북한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더 많기 때문에 유리하고 강한 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요,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그 현장을 쫓아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우겠다고 나서서 한판 승부를 겨룬 끝에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요, 큰 자와 작은 자의 대결이었고 강한 자와 약한 자의 대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문제시해야 할 것은 누가 강한 자이고 누가 약한 자인가 하는 점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강한 자가 누구이고 참으로 큰 자가 어떤 사람이고 참으로 힘센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니까요, 오늘은 사과나무를 심으세요. 내일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오늘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지 아무리 전쟁으로 밀고 들어오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막아준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이 나오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악한 자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선한 자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럼 누가 강한 자입니까? 자기 스스로 강한 자라고 떵떵거리고 떠벌린다고 해서 강한 자인 것은 아닙니다. 강한 자는요, 강한 힘과 조건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강한 자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 아멘이십니까? 다윗은요, 45절에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했습니다.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실체를 본 일은 없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다윗은요,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했고요. 시편 118편 10절에 시인도요.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끌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소년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46절에는요. 다윗은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스로도 생활과 가정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그 가정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으로 소문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요, 즉 말해서 강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승리를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32절에서 무서워 떨고 있는 사울 왕에게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고 했으며 37절에서는요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했고요. 46절에는 오늘 여호와께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일종의 믿음은 뭐예요? 용기고 자신감입니다. 다윗은 싸우기도 전에 벌써 승리를 확인하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용기와 자신감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과 직접 대결하기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힘, 신앙의 힘은요, 물리적인 힘이나 정신적인 힘보다 더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힘은요,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도 신앙의 힘은 제패하지 못하고 결국 손을 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부르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승리의 계가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면 확신이 생긴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고 승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질병도 사람도 죽음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람인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고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47절에서 다윗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 전쟁이 골리앗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라면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서 속한 것이라고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진실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있는 한 나는 약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강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아버지를 부르는 자들은 무엇이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강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요, 은혜를 받으면요, 확신이 생기고요, 자신감이 생겨요. 내가 생각을 해도요, 저는 두 사람 앞에서 말도 못하던 사람인데 성령 받고 능력 받으니까 몇백 명, 몇천 명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전해주었기 때문에 집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사역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요, 야,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은 나의 속에서 엄청난 요동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가 약한 자입니까? 큰 소리 치고 떵떵거렸던 골리앗이 약자라는 것입니다. 이유는요, 무명 소년이 던진 조약돌에 이마에 박혀 쓰러져 죽었기 때문입니다.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약한 자예요. 43절을 보면요, 골리앗이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유일신이신 하나님을 섬겼지만 블레셋은 신들, 즉 다신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다신은요, 곧 잡신입니다. 그리고 잡신은 곧 우상입니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델라는요, 우상 제조업으로 돈을 모은 사람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들인 아브라함으로서는요,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한 틈을 타서 아브라함이 우상을 모조리 박살내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을 박살나 버린 우상들에게 사이사이 뿌려두었다고 합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델라가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연유를 따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시치미를 떼고 우상들이 시장할까봐 음식을 가져다 주었더니 서로 먼저 먹겠다고 싸움이 벌어져 치고받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고 대답하자 델라가 호통을 치면서 우상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치고받는 싸움을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먹지도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은 왜 만들어 파느냐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어제는요, 제가 차집사님과 이제 정고사님이랑 있는 데서 이제 내가 좀 여유가 되면 하나님 백성들은 그냥 후리로 이런 식품들을 주면은 좋겠어. 그렇게 주려고 그래. 그랬더니 금방 1초도 안 돼가지고, 목사님, 하나님도 돈 주는 자들은 돈 가져라고 했는데 뭐 때문에 목사님은 공짜로 줘요? 하나님이 뭔 돈 달라고 했어? 11조 내라겠잖아요.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그 말도 맞는 소리는 맞는 소리야. 그래서 당신은 어디서 그런 머리는 빨리 그렇게 돌아가냐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랬더니 나도 뭐 들어갔다 소리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비즈니스는 그냥 딱 덮어놓고 팔기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그렇게를 못해. 뭐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했더니,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다 만들어 먹잖아요. 만들어 먹고 또 모자라면 나한테 사 먹는 것은 그냥 팔지 뭐. 그랬더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어제 웃은 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우상은 움직이는 거 봤어요? 내가 추석 명절에 제사 지내는 것을 텔레비를 좀 봤어요. 그런데 뭐 자기들이 다 돌려놓고 먹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아니 죽게 조상들을 위해서 음식 해놓는다고 해놓고 돌아앉아서 저들이 다 먹네? 내가 그랬어요. 나는 그 조상을 이렇게 안개 같은 조상도 오는 것을 못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종교는 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큰 소리를 쳤지만은 사실은 약한 자였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강자입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구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약할 때 붙잡아 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주시고, 부족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요, 못하시는 것이 없으세요. 한 가지 못하실 거예요. 거짓말 못하고요, 사기 못 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분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정결하게 아름답게 살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누가 약한 자면요, 교만한 자가 약한 자입니다. 36절을 보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했고, 42절을 보면요,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남을 업신여기고 멸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을 주님은 멀리 하시고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그는 약자로 전략하고 고독한 자로 전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들 때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구나.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는 내가 정말 더 강하게 기도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깨달는 신호는 주실지 몰라도 완전 망해서 넘어지게 하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는 약자가 아니라 강자라는 것을 또 한번 용기와 자신감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누가 약한 자면 세 번째는 자기 힘을 능력을 믿는 자가 약한 자입니다. 45절을 보면요, 그는 칼과 단창만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덩치 큰 것, 전신 갑주 입은 것, 많은 사람이 대장군이라고 지켜 세우는 것만을 세우고 자랑하고 의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교만에 젖어있던 골리앗은 엘라 골짜기에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소년 다윗이 던진 조약돌 하나에 이마가 터져서 쓰러진 것입니다. 40절 보면요, 다윗이 매끄러운 돌 5을 골라가지고 골리앗을 향해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물매에 돌을 끼워 던졌을 때 구피트의 거구 골리앗에 쓰러진 그 장면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 장면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장면이었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쓰러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이 다윗을 통해서 폭발하는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조약돌 4개가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항상 여유만만하다는 것입니다. 겨우 가까스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넉넉히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약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 한번 보니까요, 한국의 여자 판사, 한국의 남자 변호사 부부가 하와이 여행을 하는 중에, 괌인가 하와이에, 그 미국의 여행 중에 차에다 아이들이 자니까 놓고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다가 무슨 판사가 졌다 오냐, 변호사가 졌다 오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판사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지 미국의 사르야 하는 생활법은 몰라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판사가 뭐 졌다 오냐, 변호사가 졌다 오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절대 약자들에게 욕한다든지 나쁘게 이야기를 않는 입술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나오는 것도 신선하고 깨끗한 것을 내와야 되고, 들어가는 것도 신선하고 깨끗한 것만 들어갈 줄 아는 성도들이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도 미국 법을 몰랐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애기들을 차에서 자면 놔두고 잠깐 갔다 올 수 있어요. 그죠? 미국은 절대 그 용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법을 공부하지 않고 한국 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그러나 보다. 참 머리도 좋고 똑똑한데 뭐 우리보다 얼마나 잘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욕을 해놓고 무슨 저런 것들이 판결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 보고 하는 걸 보고 참 제 마음으로 안타까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약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약한 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약한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잘 이해시키고 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줘서 그 자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요 강하고 많이 소유했고 큰 자라고 자처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 엘라 골짜기에 쓰러졌던 골리앗이 되고 많은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참으로 강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큰 자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전한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참 강한 존재이므로 자신감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